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가지고 이제 1절에서 6절 첫 시간이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막을 어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멩이를 주어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도 또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라 그래 주자. 그래 즉시 이제 길에 떠진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그러고서 그가 다시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멩이를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상해서 변했어. 꺼내보니까 어떤 돌멩이는 다이아몬드가 돼 있고 어떤 돌멩이는 누비가 돼 있고 어떤 돌은 사파이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꿈이냐 생신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좋았어. 근데 조금 있다 후회스럽다는 게 왜 후회스러웠을까요? 왜 더 많이 주워오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응? 인생의 길 아닌가 그런 거 생각돼요. 인생의 삶이라니까 우리가 정말 싫었던 것도 지나가 보면 그립고 추억같이 생각되는 것이고 당장은 좋았던 것도 지나가 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요. 응? 인생의 삶 아닌가. 어느 마을에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현씨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성씨가 현씨. 근데 바로 이웃집에는 아주 성격이 고약한 노씨라는 노인이 있었어. 근데 이 두 집은 또 집도 같이 이웃으로 살지만 밭도 나란히 이웃에 있었어요. 세 번 시골은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어느 날 노씨라는 노인이 밭에를 가서 딱 도는데 보니까 느닷없이 사람 죽은 시체가 자기 밭에 누가 버리고 간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봐요. 응? 그래가지고 놀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 이거 무슨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응? 자기 밭에 시체가 있으니 자기한테 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시체를 갖다 허리를 갖다 현씨 밭에서 집어던져놨어. 그 시체를 딱 뒤에 집으로 왔어. 근데 현씨 노인도 조금 있다가 이제 가서 밭에 가서 불러보러 가서 일을 하러 간 거야. 가보니까 자기 밭에 시체가 있는 거야. 객사라는 시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참 불쌍하구나. 참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객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불쌍해서 그래. 불쌍한 인생 장사라도 좀 지내주자 해가지고 장사로 옷을 갈피라고 옷을 쏙 비키는데 세상에 옷 안에서 금덩어리가 큰 게 훅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놀랄겠어요? 그래 놀라서 이 현씨가 그 금덩어리를 가져가지고 원한테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 돈 주셔서 그냥 쓰려고 그러면 법에 걸려요. 그거 걸리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요. 파출소 갖다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주인이 나오면 법적인 그가 있어요. 보상이. 그걸 받게 됩니다. 공짜 아니에요. 이것도. 만약 주인이 안 나오면요 그것이 돌아와요. 그래 주워다 갖다 줘야 합니다. 잘 아시요. 괜히 야 이거 공짜지 그래서 꿀 걷다가 생겼다간 영창 가요. 응? 다 그리 모든 물건이 그런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이 현씨 노인은 그 현명하고 착한 게 갔다가 원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야 그 주인님이 죽었지 않느냐. 그 임자 물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가르쳐라. 노인한테 줘버렸어. 그 소문을 들은 노씨 노인이 어떻게 됐을까. 배가 아프다부터 병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복이 굴러 들어와도 내쳐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그거 보면 지나보면 그때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복 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릇이. 우리 그릇 준비합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 말씀 하는 거요. 네가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네가 계산하냐 따지냐? 그러면 나도 따지겠다.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손에 달렸고 제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그릇 준비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핍시다.
마음도 몸도 물질도 필 수 있으면 피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채워줘요. 이게 말씀이요.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걸작이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건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 동쪽 땅에서의 이스라엘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르논이라는 것은 부르짖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은 사해 동쪽에 있는 강으로 모압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는 제일 큰 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강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 고원지대 남북 80km, 그러니까 한 200리를 가로지르는 그런 강인데 많은 지류들이 모였는데요. 거기다가 협곡에 있대, 협곡에. 그래 그 협곡이 엄청 이 요새 같고 그 주위에는 어떻게 물이 항상 흘러가지고 그저 그냥 고기도 많고 숲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살기 아주 좋은 요새적인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르몬 산은 뭐냐면 헬몬 산, 이렇죠. 거룩한 산이라는 성산의 뜻을 가지고 이 산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15m인데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800입니다. 해발 79, 800인가 790인가래요. 그죠? 계족산도 700 얼마밖에 안 돼요. 800이 안 돼요. 근데 2,000몇, 백두산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여름에도 눈이 있대요. 그래서 흰산, 백순호산, 설산, 별 얘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산으로. 그래서 그들 성산으로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눈이 녹아서 내리는 것이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한참 많이 녹아들 때는 요단강에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귀한 산이에요. 그래 그 산과 그 골짜기의 그 경계란 그 동쪽편, 그쪽 아라바 그쪽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왜 그 땅을 차지했느냐? 이제 그 지역이 2절에서 5절까지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아모리 왕 시온, 그 시온을 다스리던 그 땅을 차지한 것은요, 모세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끌고 갈 때 민수기 말씀 21장 말씀 보면은 좀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길로만 가고 당신들 우물도 먹지 않고 일절 어떤 풀도 하나 목초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지나갈 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펄쩍 뛰는 거예요. 못한다는. 그래서 군사를 다 동원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켜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은 엄청 아주 완악하고 교만했던 왕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땅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왕까지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엄청 좋은 땅을 느닷없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했겠죠. 그러고 이 바사랑 옥을 이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차지하고 살다가 그들이 이제 거기 정착하면서 일부 완전한 정착 안 하고 이제 머물면서 또 정탐을 하고 가까운 곳을 정복하면서 바산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대적하여서 바산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싸우러 덤비는 거예요. 결국 그때 군대가 엄청났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가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병력이 많았고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그 땅을 내 손에 넘기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모세에게 준다고 그들을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싸워서 완전히 그들도 하나만 안 살려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결국 이 두 곳은요, 이렇게 우연찮게 정복을 한 거예요. 꼭 정복하려고 살짝이고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생활을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곳을 통과해줘야 하니까 안 통과해주고 결국은 거기서 그들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고 입을 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싸우러 들니까 입을 찔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차지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정말 물이 흐르고 풀이 풍성하고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탐나가 싼 땅이었어. 탐나지. 유대인들은 그때 유목민족들 아닙니까?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특히 그때 누벤 지파 가축파에가 짐승들 가축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는 달라고 그러고, 므낫세에 있는 건 성경에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지, 그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 차지한 것을 두게 되는데, 이게 그냥 모세가 가져라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이 땅이 살기 좋고 자기들이 살만하고 자기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것 같은 게 달라고 사정해서 얻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이 갓지파 루벤 지파가 나와서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나와서 우리가 가축이 많사오니 우리를 이 땅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어디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너희가 여기 앉아서 있고 있다니, 너희들은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러냐? 소리를 치고 혼내게요. 그러자 아니라고, 우리 아낙네와 가축과 자녀들은 여기다 두고 우리 장정들은 다 무장하러 가서 우리 민족 앞장서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누벤 지파, 갓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근데 누벤 지파, 갓 지파는 얼마나 생각해보면 못 받은 거예요. 자식들 편안하게, 그치? 가축들 편안하게. 그저 물이 흐르고 풀이 뭉성하고 살기가 좋고 요새고 안전한 곳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이들은 그래, 우리가 역시 옳았어, 허락이 떨어지자 좋아했을 거예요. 역시 자기 스스로를 자축하면서도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응? 우리 하면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어요. 당장 돈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돈 생기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고민할까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공사, 전 사업을 했어요. 공사 계약을 한 1억짜리 하게 된다 그래야. 그 공사만 미치면 떨어지는데, 자, 이거 주일날 햇빛만 나자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 때문에 계약을 하러 갈까, 예배해라, 나올까, 심각해요, 그죠? 생각해봐요. 이들도 마찬가지야. 당장 그럴까 우리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응? 앞으로 가나안 땅이야. 가서 들어가야 알지, 그치? 그렇잖아. 거긴 가면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땅이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땅이야. 현실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이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현실에 놓여 있는 평안, 안위, 어떤 행복, 부요, 이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믿음이 뺏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승부를 걸잖아요. 축복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비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육신적인 일 풍요롭다고 예수는 쉬었다 믿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돈 번다고. 그러다고 돈 벌리나? 천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돈 번다고 쫓아가면 딴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 옆에 사람까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돈 준다 하면 주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쫓아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지 말이에요. 가만히 그런 사람들 보면 쭉 돈 번다 그러면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사기당하고 속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겨. 그 뭐 저기 하고 하더니 속어가지고 수천만 원 날리고 빚더미 올라앉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교회 짓는다고 그렇게 희망 놓고 하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난 돈 좀 많이 벌었는 줄 알았어. 참 어머니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는 목적지를 이루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목적지를 이루면 안 돼요. 이들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포기한 것 같은 거예요. 약속된 데는 가나안 땅을 포기한 거죠. 여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당장 누리다 보면 아무것도 끝에 가서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만 거예요. 허무하고. 이거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막인 와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지 나쁜 조건 제시하면 왜 속아? 그지? 가장 달콤하고 아름답고 좋은 조건 제시합니다. 거기에 속으면요 아참은 천국 잃어버리는 겁니다. 쉬운 거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천국 갖기는 어려워도 천국 놓치기는 쉬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그에게 이제 작은 막내딸 하나가 있었어. 딴 딸들은 다 이제 부자니까 유학 보내고 외국 시집가고 나가서 뭘 떨어져 사는데 이제 그 옆에는 작은 막내딸 하나가 있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어린 딸이 보니까 신기야.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호령치고 그 엄청난 아버지로 존경했는데 죽어가는 모습, 병들어 침대에 누워서 다 죽어가는 거니까 참 초라하게 보이는 게 어린 눈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병들어 놓으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병원에 입원만 해도 초라합니다. 진짜 참 그 내가 그래서 손님이라면 손님을 해야지. 주사 찔러면 꼼짝으로 찔려야지. 그치? 그냥 어떻게 할게 뭐. 그래가지고 근데 딸이 보니까 초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서서 임종이 가까우는 걸 어린 딸도 느꼈는지 물은 거야. 아버지 멀리 가실 거요? 하고 묻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자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있다가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못할까 그게 가장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한 말이 아버지 그곳에 가면 친구도 많고 좋은 집도 있겠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더니 괜히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난 그동안 얼마나 오래 적었는지 모르겠구나.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있고 성공했다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부자가 됐는데 막상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더래요. 가져갈 거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건 믿음, 소망, 사랑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뿐이라고 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꼴인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자손 대대로 원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안 좀 후회했을 거야.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랬을 거야. 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건 우리를 향한 지금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렇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 오랄 때 언제 오랄 줄 알아야지, 그치? 언제 오랄 줄 알아야지. 이 권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으면 참 좋겠죠. 그분한테 우리 집사님이 신방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면, 나는 나와서 안 써요. 눈도 안 보이지, 귀도 안 먹지, 안 들리지. 교회 나올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예수님만 자꾸 찾으세요. 그걸 숙제를 줬어요. 나와야 재미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설교가 들리는 재미가 있어, 뭐 눈이 보이는 재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만 자꾸 붙잡으세요. 우리 집사람 가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나가긴 하는데 기도는 해요. 맨날 기도는 한다 그러대요. 누가 저렇게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 나이 먹으면 특히 한 번 교회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끝이야. 보니까 그게 끝이야. 교회 나오기 싫다고 새벽 기도 나오면 안 나오고, 주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끝이더라고. 그냥 우리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에서 나옵시다. 응? 저걸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힘들 때 어떠래요? 당신 나가자, 가야지. 어떤 때는 이제 나를 그냥 한번 줬다 놓으려고 그러는지, 아고 나 힘들어서 오늘 안 나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 당신 사모님께 나가야지. 그 줄로면 못 나가는 맞아. 그래서 또 쫓아나와요. 그래요. 이게 우리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교회 예배도 드리고, 주님 일할 때, 주님 맡겨준 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걸로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지, 더 바라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네 할 수 있는 믿음 단계에서 네 최선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라고 할 때 당당히 갑시다. 응? 주여 기다렸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야지. 아이고 나 이것도 못하고 왔어요. 이것도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요. 기회 좀 주세요. 더 이따갈래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라면 가야지. 안 갈 소리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 당당히 갑시다. 그래요. 주님 몹시록 하지만 내 할 일 다 했네요. 아니 그거 너 얼마나 신나갔어. 그치? 그렇잖아.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살라고 기도하고, 잘못 살아놓은 즉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움 나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부른다면 어떡할까 내가 생각을 해봐요. 맨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람도 없네.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여기 뭐 어떤 글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팍 들었어요. 어떤 시골 목사님 아들들이 쓴, 아버지한테 쓴 그 편지인데, 이분들은 시골 목사를 하는 아버지가 27년 목회를 했대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원망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들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때로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될 때도 있었고 그랬대요. 근데 커서 장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지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또한 교수가 되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회하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 27년 목회할 동안
사찰 목사 아버지 교회 청소, 편수 청소, 그게 아버지 목사의 자식들이 본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작고 일꾼이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딴 목사만 왜 설교를 멋있게 해가지고 좀 성도도 그려보지 못할까, 왜 우리 어머니를 고생실까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철나고 보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정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글씨를 걸어봤어요. 그래요. 나는 그걸 보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식도 가족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역시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세가 분명히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일 억울한 거요. 내 깐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봐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계세요? 정말 엄청 억울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라도 나는 지옥 못 가서 억울해서,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벤지파,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 당장 현실 앞에는 축복이고 안전이고 가족을 위하는 일이고 자기 재산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후회할 길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인내하며 끝까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욕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